창세기 1장 31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컴퓨터 앞에서 늘 혼자 읽거든요. 제가 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31절. 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도영 담임 목사님과는 오륜교회에서 3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양국에서 같이 있었어요. 네, 목양국에 있었고 저 굉장히 많이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강도영 목사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금 사고 아닌 사고 같은 거 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던 목사님인 것 같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나는 거는 제가 용감하게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이제 나오면서 개척을 한다고 나왔죠.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매일 성경이나 네, 오늘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단어들이 매일 성경이나 이런 성경 큐티집을 반복해서 읽고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설교하겠다. 특별히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7년에 신약 1번, 구약 2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전 성경을 한번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경 본문도 거기 있는 거 있으니까 순수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그래서 좋네. 그래서 저 개척한 지 사실 10년 됐거든요. 10년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2번째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역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4번 정도 성경을 다 보는 거잖아요. 설교 다 듣고 그러면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스스로도 나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째 도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편해요. 네, 훨씬 편합니다. 옛날에 했던 것들과 이제 연구해 놓은 거에 쌓아 올리는 거니까 다시 처음부터 연구하지 않고 쌓아 올리는 거니까 내가 생각이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때 이런 초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게 저는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다르게 해요. 성경이 얼마나 크게 많은데 그 본문을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직 기억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척했을 때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저를 유일하게 지지해 주신 선배님 중에 유일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유일하게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이런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그리고 10년 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요. 막 흘러가요. 10년의 생활이. 개척한 지 5년 진짜 힘들었어요. 개척한 지 5년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요.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밥솥이 고장 났어요. 그런데 밥솥 살 돈이 없었어요. 이 개척은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개척 밥솥 살 돈이 없어서 냄비에다 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월급 탈 때까지 이제 아내가 월급 탈 때까지 냄비에서 이제 밥도 하고 그리고 처갓집에서 밥 한 거 이렇게 가져오고 뭐 이랬던 기억들. 그리고 제가 몇 개 기억이 나요. 이제 통장을 애들의 돈을 모아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통장을 이제 2회 거를 해줬는데 첫 번째 거를 깼어요. 이제 2번째를 깨러 갔죠. 그랬더니 굉장히 허슬럼하게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원이 안 찾아줘요, 막 돈을. 그래서 왜 안 찾아주지? 내 돈인데 어디서 쓸 거냐, 왜 찾냐, 뭐 하냐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 돈인데 왜 안 찾아주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데 어디서 쓸 거냐고.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실. 나 생활비 떨어져서 애들 좀 깐다, 애들 좀 깬다. 이거 부모로서 진짜 마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죠. 화를 내고서는 내 솔직히 돈이 없다. 이제 생활비 깨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너무 괴롭다. 그만 좀 물어보고 그냥 찾아줘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개척은 이 정도 스토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 정도 더 이야기하면 네,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참 혹시 지금 저 사람 뭐 밥도 못 먹고 뭐 지금 뭐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제 아이들 장난감을 사줘야 되는데 필수 돈 말고는 쓰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리수거하는 날 거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파트 막 돌아다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버리시는 분 있으면 저 그것 좀 주세요. 나 이거 좀 주세요. 네, 우리 갖다 주고 싶은데 좀 주세요. 이랬던 나 이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 씻어가지고 애들 아빠 장난감 어디서 샀어? 그러면 이거 아빠가 중고로 산 거야. 그래서 이제 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또 개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잘 됐더라 뭐 이러면 개척이 의미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또 이제 개척이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그랬어요. 나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거리에 뭐 하여튼 크리스마스인데 11월 오늘 그냥 11월에 나가잖아요. 새해 나가는 게 아니라 11월 말쯤에 나가. 크리스마스인데 나 어디 가지 내일부터 나 뭐 하지? 이랬던 거 뭐 그래서 과자 많이 주는 교회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 과자 주려고 9년 동안 제게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 개척한 지 몇 년 되니? 1년. 그래 1년. 잘해봐. 너 개척한 지 몇 년 됐니? 2년. 그래 잘해봐. 너 개척한 지 몇 년 됐어? 3년. 그래 잘해봐. 너 개척한 지 몇 년 됐어? 9년. 너 아직도 그러고 있어? 거의 아직도 그러고 있어? 뭐해? 이게 저한테 대부분 이야기한 제가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너 아직도 그러고 살아? 나 아직도 그러고 살아. 너 뭐 하고 있어? 그래 그거 제가 늘 하던 질문이었거든요. 나 뭐 하고 있지? 나 뭐 하고 있어? 나 1년. 그래 나 나름대로 오륜교회 출신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 대답. 나 뭐 하고 있어? 나 시간 낭비하고 있지. 제가 했던 대답입니다. 나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시간 낭비하고 있어. 그래 30대에서 40대로 갈 때까지 야심차게 젊었을 때 개척했는데 시간 낭비하고 있어. 내 인생의 절정기를 낭비하고 있어. 할 수 있잖아 인생을. 제 스스로에게 했던 대답입니다. 낭비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학력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뭐 여행을 위해서 술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잖아. 나도 낭비할 수 있지. 난 그냥 주님 위해서 낭비하는 건데 뭐 내가 뭐 다른 거 드릴 것도 없고 주님 위해서 내 인생 낭비하는데 할 수 있잖아. 그게 이제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보내고 있어. 이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 시간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나쁘게 안 보실 수도 있겠구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0절. 제가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 또 어떤 경우는 낭비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주님을 위한 낭비라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면 그걸로 또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척 처음 시작할 때 내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방식의 개척을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실패하겠지 대부분. 사실 개척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공하면 수많은 후배들과 목사님들이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망하면은 나 혼자 망하는 거고, 아내한테 조금 미안했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같이 망하는 거고, 최대한 이 개척이 실패해도 내 아들, 딸 정도까지 망하는 거잖아요. 걔네들까지만 고생시키는 거고. 그런데 이 개척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이란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뛰어들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건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봤을 때는 더 이익이 아닐까. 뭐 하나님 나라에서 저 혼자 저희 가정 좀 이렇게 어려움 겪었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되기만 하면 내 뒤에 있는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도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일이 아닐까? 이게 제가 개척에 뛰어들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허비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뛰어들었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4년에 했잖아요. 2013년 말에 나와서 2014년에 했는데 한 5년 정도까지는 제가 맨날 질문했어요. 나 뭐 하고 있어?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인생 허비하고 있는 거지. 허비할 수 있잖아.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렇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년에 무엇을 하실까? 어차피 안 보여. 어차피 깜깜해. 꽉 막혀 있어. 그러면은 뭔가 열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2019년에 무엇을 하실까? 주님께서 2020년에 무엇을 하실까? 2022년에 무엇을 하실까? 2023년에 무엇을 하실까?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해요. 내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런데 2019년부터 제 느낌에는 따라가기 버겁다. 왜 이렇게 빠르셔? 이게 제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빠르셔?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2019년부터는 나 뭐 하고 있지와 동시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어차피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게 제 질문이고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많은 것을 하셨죠. 저를 만들고 계셨으니까. 저희 가정도 보호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장소를 얻고 개척 버전 2입니다. 버전 1은 10년 지나갔어요. 이제 버전 2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PPT 2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뭐 했니?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2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교회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채울 내용으로서의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PPT 준비한 거 있는데 잠깐 볼까요? 저희 교회 인테리어 아직 다 완성하진 않았고요. 인테리어만 완성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채워야 돼요. 의자랑 기타 등등
몰라가지고 너무 제가 의자랑 뭐 강대상이랑 보는데 벌써 몇 주째 보는지 모르겠어요. 10년 플러스 몇 주. 뭐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채워야 되는데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거죠. 10년 흘려서 주신 거죠. 십자가 있잖아요. 이거 자연 채광이에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희 이제 매형이 야 십자가 그렇게 비싸? 그럼 자연 채광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자연 채광 그래요. 그래 십자가 비싸더라고요. 네, 자연 채광으로 하자. 그래서 좋죠. 그래서 이제 자연 채광 했는데 사실 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자연 채광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 되지. 이제 바뀌어요. 다르잖아요. 조명은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자연 채광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분명히 가을에는 쓸쓸할 거예요. 봄에는 희망적일 거예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고요하고 낮에는 열정적이고. 저는 그냥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리고 그 나의 그런 삶의 시기와 변화되는 나의 삶의 시기와 변화되지 않는 십자가가 만나서 어떠한 모양을 만들까? 이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연체가 십자가. 좋죠. 네, 돈도 안 들고. 돈도 어차피 뭐 가벽은 쳐야 되니까. 네, 돈도 안 들고 의미도 보여요. 볼 때마다 변화되는 나의 인생과 변화되지 않는 십자가. 그것이 만나서 어떤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갈까? 이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끝나가지고 토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 평생 할 생각이에요. 평생 안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옮길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주어진 기간 동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예요. 저 보이시죠? 이 사람 참 허름하죠? 이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저희 교회 사람들 분들 아니에요. 저희 교회 분들 아니고 제가 지역에서 독서회를 만들어서 만난 분들이에요. 회원들은 그냥 뭐 대충 오시는 분 대충 저랑 관련된 분들은 한 회원들은 300명 그리고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면 좋아요 별표 달아줄 분들 한 70분 정도 됩니다. 이 분들 저 여기 보용사 실적 보이시죠? 1365 사회 이제 인증 정부에서 인정해 준 거 413시간 194건 네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제가 한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세상과 함께 만나서 재능 기부하고 이런 모임 만들고 여기 안티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 아는 분들도 있고 물론 핵심 리더들은 다 알아요. 핵심 리더들은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알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안티 기독교인들 많아요. 안티 기독교인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교회를 다 안 줘요. 목사님들도 거의 다 안 좋아하고 목사를 안 좋아하고 그런데 그냥 이런 모형 지역 사람들, 지역 분들과 만나서 이런 독서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PPT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 이거 다 이제 도서관이나 전 인천에서 활동하잖아요. 인천에 있는 도서관들이나 평생학습관들은 저한테 연락 많이 와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내일부터 끊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잘 이야기하기는데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연락 와서 제가 사실 하고 싶어요. 마음 대부분은. 네, 그렇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재능 기부도 해야 되니까 또 교회도 해야 되니까 네,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 프로그램들은 다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돼요. 이제 이거 잘 되냐 그러면 저희 팀원들은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후발주자잖아요. 저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경쟁한 건 아니고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다
성경에서 제가 찾아내려고 애썼던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찾아서 이거를 세상과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고 사실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만났고 그 만난 것들이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독서회에 하게 된 거죠. 이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는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일은 그냥 인생을 좀 허비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5년 동안 이제 PPT 좀 민망하니까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네. 처음 5년은 사실 제가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없었지만 건강도 없었어요. 처음 5년 동안 아파서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2년은 진짜 누워 있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바닥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년은 한 2-3시간 움직이려면 6시간 정도 누워 있고 이런 시간을 보냈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고 약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한 6년, 7년? 뭐 스테로이드제도 먹고 하여튼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어서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치료 기간이. 전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2년이 아니라 약 먹는 시간만 6년, 7년 정말 위도 아프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진짜 누워서 지낸 거죠. 누워 있으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몇 개 있는데요. 누워 있으니까 귀가 발달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제 아들이 5살이었는데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걸어오면 공룡이 걸어오는 거죠. 쿵쿵쿵쿵. 그리고 저한테 뛰어서 점프할까 봐 굉장히 겁이 났죠. 제가 그래도 오륜교회 구층 사무실 좋잖아요. 올림픽 파크 쫙 보이고 쫙 멋지고 풍경하고 주여 이렇게 좋은 땅 이곳을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바닥에 누워서 지내니까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바닥에 누워서 세상을 본다는 거는 이 각도구나. 10층에서 본다는 거는 요 각도였는데 바닥에서 누워서 기어다니면서 보는 각도는 이런 각도야. 사람들은 제가 좋아한다는 아니지만 바닥에 있으면은 비굴해지거나 용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 내 5살짜리 아들도 무서운데 내가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그 각도로 보니까 5살짜리 아이들도 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쓸모였습니다. 나 진짜 쓸모없는 것 같다. 제 생각이었어요. 나 뭐해? 나 쓸모없는 것 같다. 아이들도 아내가 보고 돈도 아내가 보고 그러면 나는 설거지라도 해내야 되는데 설거지도 아내가 해. 나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진짜 쓸모없다. 내일도 어둡고 모레도 어둡고 글피도 어둡고 야 이거 내일은 좋아질까? 모레는 좋아질까? 글피는 좋아질까? 그게 제 개척의 5년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기 5년, 10년 중에 5년. 진짜 쓸모없구나. 그때 했던 것들이 그래도 제가 몇 개 있는데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 보고 요 3개 했어요. 제가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 새벽 4시에 깨면은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어차피 누워 있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서 기도하고 누워서 그리고 성경 듣거나 보고 누워서 성경 볼 수 있는 그 대도 있어요. 이제 버렸는데 그 대도 있어요. 누워서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심심하면 책 한번 보고 애들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아내 직장 다니면 직장 가면 할 거 없으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이게 제가 5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거의 요한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서를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한 1000번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서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었거든요. 읽거나 들었어요. 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 생각에 5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읽으니까 듣거나 읽으니까 복음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래서 성경으로 푼다고 하구나. 이래서 입체구나 이게. 그래. 좋으네 뭐. 나한테 다시 기회가 오면 도움이 되겠네. 기회가 안 오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냈죠. 그렇게 지내고 있는 한 4년쯤인가? 3년쯤에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개척했는데 이거 앞으로 누워 있고 밥솥 없어, 밥 살 돈 없어서 그거 못 먹고 이런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이거 뭡니까? 이거 제가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신학하기 전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뭐 이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뭐 나름대로 이제 엘리트는 아니어도 뭐 그냥 괜찮은. 하나님이 바쁘다고 빨리 신대원 뭐 빨리 한번 뭐 가나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왔는데 개척 뭐 용감하게 내가 했죠. 뭐 했는데 이거 뭐야 맨날 이러고 있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나 쓸모가 뭐야? 라고 이렇게 뭐 탄식 반, 뭐 희망 반, 뭐 삶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제 마음속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쓸모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너는 사역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쓸모를 가지고 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이 아니라 존재로 그 사람과 너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31절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너는 쓸모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포함해서 존재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단다.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잊었거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자기 아름답다는 걸 모르거나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을 찬란하게 빛나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역인 거야.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역은 뭐 다양하겠죠.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는 사람들에 대한 존재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복음도 제가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복음서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죠.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각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시각, 그 바닥에서 사람을 봤던 그 각도와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각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쓸모로 저는 사람을 만나시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존재로 만나셨고 그들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그것이 저는 아름다움, 그게 사역, 예수님의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죠. 더 흘렀고 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물론 약은 좀 먹었어요. 계속. 그리고 2018년, 그게 이제 2018년 하반기 2019년인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게 그래 나 지금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독서회는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에 통하는지 궁금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가치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통하나? 이거는 우리들에게만 통하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통하나? 창세기를 보면 다 통하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제가 독서 동아리를 만들면서 야심차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응원하고 싶다. 우리들의 표현은 나를 아름답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야. 저한테 처음에 뭐하는 사람이야. 말하는 게 왜 저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그래요. 지금은 아무도 좀 아름다워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장소를 왜 얻었냐. 여기서 만난 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저희 교회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저희 집에서 몇 명이서 예배 드리고 뭐 온라인 줌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못 오세요. 오고 싶어도 그 공동 커뮤니티나 공동체에. 그러니까 카톨릭이었던 분들은 저한테 성경 공부 같이 해주세요 그랬다가 제가 나 이단으로 오해될 것 같아서 정식으로 등록하고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때 다 가세요. 다른 데로 다 가요. 뭐 기다리지 않는구나 사람은.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다 가세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데 카톨릭으로 가는 건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또 한번 허비를 해볼까. 장소를 또 얻어서 또 한번 허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소를 얻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시작했던 저는 2018년에 점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2020년, 2023년이 되면서 선이 되고 그다음 면이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죠. 씨를 뿌리되 자고 일어났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의 사실 30배, 60배, 100배 맞아요. 좀 씨를 조금 뿌려서 그렇지. 제가 혼자서 뿌렸잖아요. 저 혼자였어요. 검단 신도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독서 동아리 가서 만든 30배, 60배, 100배 맞죠. 한 10명에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30배, 60배, 100명이면 그게 얼마예요. 근데 혼자 가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300%니까 뭐 괜찮은데 퍼센테이지 자체는 괜찮은데 3000%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열매 맺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임을 하고 나면은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 이야기 안 하는데 목사님이세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같아요 모임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목사 같으세요? 나 목사 같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좋았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5년 동안은 한 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했잖아요. 5년 동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5년 동안은 한 1,50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중에 300명이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그 1,500명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아니라 제가 독서 동아리라고 그랬잖아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이렇게 만난 게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또 연결해 드렸는데 이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신기하죠. 쟁쟁한 사람들도 많은데 저를 사랑해 주셨고 담당자들이 저를 신뢰해 줬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독서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는 책 선택할 권리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책 선택할 권리. 책을 선택할 권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책을 선택할 권리가 없으면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기독교적 사고와 동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책들 중에서 책이 넓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은데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반기독교적이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요. 약간은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약간은 퇴폐적이고 이런 책들을 제가 봤을 때
좀 무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 자녀들과 내가 책 선택할 권리가 없으면 그런 거를 배워오는 거죠. 그런 거를 토론하고 그런 걸로 대화하고 거기서 뭐 분위기가 그걸 주도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하려는 거 되게 힘들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책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인천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책은 내가 선택하고 싶다. 이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일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데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책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것들로 토론하고 배운 친구들이 잠재적으로 기독교를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것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권리를 가지고 싶었어요. 제가 다 가져온 건 아니고 다 가져오지는 못했고 몇 개 도서관권은 제가 담당해서 제안하고 하죠. 그러면 완전히 기독교 책은 못 읽어요. 뭐 C.S. 루이스 뭐 이런 거 못 읽죠. 못 읽는데 그래도 그걸 검토해보고 이런 거 있는 내용들은 하지 말고 이것들은 하지 말고 유명하다는 책들 중에서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읽이는 책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 빼고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다는 책으로 사람들을 읽혀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 작업들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근데 좀 힘들어요. 쉽지는 않고요. 뭐 제 능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책 읽는 권리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는 독서 동아리를 선택했고 강의를 선택한 거죠.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이런 데서 타로점이라든지 사주학이라든지 이런 거 정식으로 강의되는 것 혹시 아시나요? 많아요. 타로점이나 뭐 그 사주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강의됩니다. 제가 모험적으로 했던 것들은 성경을 거기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나 다음 주부터 강의 안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했죠. 근데 사실 성경만은 못했고요. 성경만으로는 할 수는 없죠. 여기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니까. 노너는 저한테 익숙한 책이고요. 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불경까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너, 불경, 성경을 동시에 책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세계에 연관된 본문들을 찾고 그것들을 제시했어요. 기독교에 그냥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처음 봤던 사람들 많아요. 불경도 처음 봤던 사람들 많죠. 논어도 많아요. 사실 그 책이 고전이잖아요. 다 실제로 알지만 거의 다 안 읽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봤다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했어요. 성경에 안 믿는 분들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많은 평가들 중에 하나는 불경은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잖아요. 원서가. 그러니까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논어는 딱 인간 세상의 이야기인 것 같다. 재밌죠? 맞잖아요. 우리 성경은 사실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온 건 아니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사람들에부터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맞죠. 이 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했고 몇 번 했고 할 때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년에는 이 강의는 없어지는 걸까? 저 사실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성경에 자신 있으시죠? 불경, 성경, 논어 붙어봐야 성경이 가장 본질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는 거 자신 있으시죠?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올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마음 쓰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링 위에 올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링 위에 읽어봐라. 어떤 게 진짜인지 고민해봐라. 이것들을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생각나시면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제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강의인데 네, 뭐 이제 하지 마시오 그러면 못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초점을 맞춘 거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그래서 가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독서 대화라는 것으로 제가 강의를 만들었고 반응 좋습니다. 네, 가족 독서 대화 가끔씩 쳐보세요. 조대희 가족 독서 대화 뭐 이렇게 쳐보시면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가족 독서 대화를 만들었고 지금 어디까지 도서관들이나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해달라고 그래서 나 토요일 날 못한다. 이제 왜 못하냐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 목사다 목사. 나 실제로 목사야. 나 목사여서 나 토요일 날 이제 일해야 돼. 나 토요일 날 이제 일해야 돼요. 그랬더니 좀 해달라고. 아버지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아버지를 가족 독서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 엄마 여자 강사들은 많은데 남자 강사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 같은 걸 좀 변형시켜서 해달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주기로 했어요. 원래 토요일 날 안 하는데 해주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제 사역으로는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족 독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요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지난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은 예수님의 가치가 세상에 통과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나 그리스도인 나에게는 통과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통과가 되나? 이게 저는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제일 좋고 아니어도 제 후배들이 열매 맺으면 좋잖아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허비하기로 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죠. 뭐 그런 생각들 하면서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야겠다. 이게 제가 두 개가 하고 싶었던 거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 6절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 시대나 지금이나 저는 기독교는 어차피 은과 금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는 거였죠.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서 그게 도구였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게 도구였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도구로서 저는 경제적인 게 꽤 큰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나 미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철학을 그리스도인들, 저희 교회는 건드려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장소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우는데 10년이 걸렸구나.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도 다 거의 다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인데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러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쨌든 교회라는 저는 이런 교회 저는 교회 문화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런데 저랑 만나는 성도들은 교회 문화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갈증이 달라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준비하시는데 10년이 걸리셨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버전 2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버전 2는 이제 이 가치, 요 가치와 교회라는 가치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10년 걸리겠구나. 설마 또 5년 동안 누워있게 하진 않으시겠지. 막 이러면서 이거 장소 있는데 또 누워있게 하진 않으시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하죠. 그리고 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자원이 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자원. 그 자원과 이거를 접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목사님? 그러면 두렵죠. 내가 아무리 허비하기로 했지만 또 내가 10년 동안 모아온 자원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까지는 아니고 믿음은 있지만 된다. 이거 하나님께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이 작아질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성교회가 사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면 좋겠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전 뛰어들 것 같아요. 개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가나안 그리스도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로서 이런 독서나 이런 거는 저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좋은 도구인 것 같고 그러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은사대로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이랑 경제학, 국어를 전공했어요. 대학원까지. 그러니까는 저한테 익숙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각 목사님들이나 다른 재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 낭비되는 인생 살기로 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허비되는 인생 살기로 했는데 주여 의미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허비되는 인생에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잘 접목됐으면 좋겠고 제가 가진 자원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죠. 그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에 설명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교회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했는데 제가 한번 블로그에 뿌려봤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또 할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그 아파트에다 게시판도 붙이고 그거조차 벽이에요. 교회 단체는 게시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학원도 되고 돈 낸다고 그래도 안 돼요. 저 그 붙이고 다시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할 거예요. 가족 독서 대화나 이런 걸로 그런 것들 이제 할 겁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성교회와 함께하면 제가 이제 저희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름 괜찮죠? 원래 예선교회였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면 예선교회 치니까 다른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윤리상 바꿔야겠다. 그래서 하성교회 바꿨는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오륜교회 토비아스 만든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네, 저예요. 오륜교회 토비아스 만든 사람이 저예요. 그때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네, 오륜교회 사역은 토비아스만 남기고 저는 그냥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 토비아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예성교회에서 이름을 이거 주여 예성교회 10년 동안 썼는데 주여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냥 하성교회 하자. 성선교회보단 낫잖아요. 성선교회. 성령님은 선하시다보단 낫잖아요. 예수님은 선하시다. 하성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만들고 보니까 토비아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이름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저희가 이제 하려는 거는 주일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릴 거예요. 대면 및 비대면. 그리고 토요일은 토론식 교회 교육과 성경 가족 대화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 이거 전문 강사예요. 네, 다음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삶에서 고백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존재함이 아름다움이다를 저는 믿어요. 삶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선물이셨으니까. 그리고 가족 중심 교회가 되고 싶고 봉화처럼 타오르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든 크든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개척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원 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건물 검단신도시 스타벅스 건물 714호입니다. 좋죠, 스타벅스 건물.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저 사실 잘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교회 채우는 거 뭐 뭐 디자인 같은 거 잘 못하니까 이제 좀 그게 없어요 별로. 디자인 옷 입은 거 보시면 아시죠? 제 참 언밸런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굉장한 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인데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네, 오랜만에 했더니 감이 안 잡혀서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실 거는 좀 설명에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믿음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붙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교회 만들어지는 요 시점이랑 그런데 9월달에 가족 독서 대화라는 거를 이제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서 할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든 믿는 분들이든 그건 상관없고 할 겁니다. 장소 제공하고 할 거예요. 그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자원을 잘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저 기도 제목입니다. 네, 생각나실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해서 존재함이 아름다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존재함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갖기 원하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각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 분당 오륙교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